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번 옆 사람도 한번 인사하시죠. 환하게 웃으면서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위가 벌써 찾아왔고요.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여러분 삶의 기쁨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미션을 보셨나요?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선교사가 아주 사나운 부족의 전도를 가면서 이제 개울을 타고 올라가다가 오보에를 꺼내서 불게 되는데 그 소리에 그 부족들이 나와서 듣게 되고 결국 체포되어서 가게 되는 그때에 그 선교사님이 불었던 그 악기,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 미션을 위해서 만든 곡이 그 오보에를 위한 기악곡인데 그걸 1998년에 영국의 가수죠 사라 브라이트만이 이 노래를 꼭 좀 내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곡을 만든 분이 거절을 해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사라 브라이트만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다고 2달 동안을 무려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요. 진심으로 내가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편지에 감동을 받은 그분이 허락을 해서 그의 곡으로 앨범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타이틀곡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부르고 듣는 노래가 되었는데 그게 이태리어의 가사인 넬라 판타지라고 하는 곡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환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상상 속에서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또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상상을 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어떤 것을 상상하게 될 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은 내가 상상하는 것이 현실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것을 믿고 그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그걸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요즘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뮤직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받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상처는 칼로 베인 게 아니고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말의 상처, 누군가로부터 받은 관계의 상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되질 않아요.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안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뮤직 테라피는 바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찬양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가사가 주는 감동을 따라 내 몸을 맡겼더니 내 몸이 그 가사를 따라 음을 따라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실타래처럼 엉켰던 내 내면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내가 지금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론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다
상상력이 풍성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 스승인 우리 장일선 교수님은 구약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예언서를 연구하신 분인데 예언서를 연구하고 나서 그분이 쓴 책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상상력이 풍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겠어요. 그런데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그가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글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선포되고 선포된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넬라 판타지라는 곡을 사라 브라이트만이 불렀는데 그 사람이 부른 곡보다 더 많이 압도적으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들었던 곡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수 박기영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 2,400만 명이 이 노래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400만 명이 유튜브에서 이분의 노래를 들은 거예요. 2,400명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보셨죠? 네, 못 보셔도 괜찮아요. 오늘 이 저녁에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가사도 번역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감정이에요. 눈앞의 현실이 아니고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가꾸지 않는 한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살아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서 탱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이 정서 탱크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이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이 정서 탱크의 정서, 감정이, 좋은 감정이 채워져 있어야 여러분은 삶을 행복하다고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좋은 감정들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서 탱크는 우리가 노력하여 채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채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서 탱크가 채워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서 탱크가, 감성 탱크가 채워져서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끼면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 정서 탱크가 채워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웃음이에요. 웃음을 마음껏 웃게 될 때 우리의 감성 탱크가 채워져요. 너무 좋아서 많이 웃게 되면요 나의 감성 탱크가 채워져요. 또 하나는요 울 때예요. 속상해서 원망 섞인 울음이 아니라 감격해서 울 때 그때 우리의 정서 탱크는 가득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수요 예배 때 가끔 저희 동네는 이쪽은 아마 안 그랬을 텐데요. 저희 동네는 바닷가 동네라 술 드시는 남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문이 벌컥 열리고 술 취한 남자들이 들어와서 부인의 머리치를 잡아 끌고 나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사세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그 교회 지하실에서 공부를 하고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서 잤어요.
그러니까 밤 10시, 11시, 12시가 되면 누가 와서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지하실에 소리가 다 들려요. 기도하는 게 구체적으로 다 들려요. 그럼 기도 소리만 딱 들으면 누가 왔구나 하는데, 그 얻어 터지고 머리채 잡혀 끌려가는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도 소리는 거의 안 나고 울음소리만 나요. 그런데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면요, 그 다음날 그분들의 얼굴이 환해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성 탱크를 채우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음악을 듣지 않고 감성 탱크가 차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래를 듣다가 사람들이 춤추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지 않고 감성 탱크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성 탱크가 채워지지 않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에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좋아서 마음껏 웃어본 때가 언제쯤인가요? 저는 지난 주간인가 지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목사님 부부 두 부부, 저희와 세 부부가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지냈는데요,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웃고 얼마나 기쁜 시간들을 보냈는지 헤어지기가 싫어서 저녁에 빨리 가라고, 광주에 사니까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왜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냐고, 나 10시 반에 가겠다고. 밤 10시 반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시간을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또 다시 오겠다고. 여러분 마음껏 웃어본 때가 언제쯤인가요? 여러분이 마음 놓고 울어본 적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찬양을 듣다가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펑펑 쏟았던 때는 언젠가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서 탱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사는 여유는 정말 더 좋아졌는데, 그런데 감정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나워요. 말들이 거칠어요. 누구의 요만한 말 한마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람은요, 감성 탱크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일만 해도 그냥 웃고 기뻐하고, 누구의 작은 슬픈 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고요.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밑에 함께 읽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펴낸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는 북한과의 왕래가 드물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습니다.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함께 갔던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평양의 모든 호텔에는 빈틈없이 도청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특별히 말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도청장치 정도가 아니라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으니 행동까지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방 안에서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 경건하게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한 노래가 찬양인데,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요, 그 찬양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내 눈에 눈물을 쏟게 하고요. 때로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서 너무 좋아서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니까요, 내 감성 탱크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죄된 습관과 잘못된 신념을 따라 사는 우리의 육체를 제어합니다. 매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대화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려면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알지 못할 때 살았던 잘못된 습관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고요, 삶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게 돼요. 제가 저희 집안에도 한 명도 당뇨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이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 당뇨 환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당과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했지만요, 당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운전을 하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조는 거예요. 졸음이 오면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더니 피검사를 하고 하더니 약을 먹어야 되겠다. 당뇨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이 당뇨 체크를 하는 걸 하나 사서 매일매일 당 체크를 해보라고 그래요. 체크를 했더니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체크했던 당뇨 노트를 가지고 갔더니 선생님이 보시더니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목사님, 이제는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요. 식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사셨어요. 쉽지 않고 그냥 먹었던 것들, 빨리 먹은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식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부터 간식 안 됩니다. 1년에 딱 2번, 설과 추석에만 한 번씩 하세요. 간식, 식사 말고 간식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죠. 자, 알지 못할 때 살아왔던 습관들이 잘못된 거예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살았죠. 함부로 사용했죠. 여기다가 별거 다 집어넣었죠. 내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혹사했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의 몸을 가꾸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건물이에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죠. 지금까지 몸은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였어요. 마음껏 혹사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요, 2번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이 값주고 사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여 몸이 더럽혀진 인간의 몸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탄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몸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죄와 더불어 살아 결국 우리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을 술을 그 속에다가 들이붓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80까지 살았다고.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번 그렇게 평생을 술을 마시면서 한번 살아볼까요? 80 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아볼까요? 제가 생물학을 공부했잖아요. 알코올을 가지고 실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알코올의 독성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알코올의 독성은 굉장한 거예요. 웬만한 것들을 녹입니다. 녹여요. 여러분 혹시 콜라를 따라서 거기에다가 빠진 이빨을 넣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콜라는요, 그 이빨을 녹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빨이 다 녹아요. 하물며 알코올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정 독소를 걸러낼 수가 없어요. 일정 양밖에 간은 소화를 못해요. 그 이상 알코올을 분해하려고 하면 간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그래요. 그런데 평생을 술을 먹었는데 80을 넘기까지 살았다고 그걸 자랑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가 무슨 그 창자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이것저것 잔뜩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면 이제는 멈춰야죠. 우리의 몸을 학대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멈춰야죠. 제가 아는 분들이 계세요. 도박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도박을 시작하면요 2박 3일씩 꼬박 밤을 새워서 도박하셔요. 2박 3일을 밤잠을 자지 않고 도박을 한다고 하면 그 도박은 집중력이 필요한 건데요, 에너지 소진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의 몸이 괜찮을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고민 많이 해보셨죠? 걱정해 보셨죠? 돈 때문에도 걱정해보고 자녀 때문에 걱정해 보셨죠? 걱정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던가요? 입술이 터지지 않던가요? 걱정이 우리에게 주는, 몸에 주는 타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붓만 바르면 괜찮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3시간, 4시간 이상 자질 않았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자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8시간은 자야 돼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적어도 10년을 넘게, 지금까지 거의, 최근에 제가 잠을 좀 자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그러지만 제가 거의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는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 피곤하죠. 코는 항상 헐어 있고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해야 할 공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래서 무언가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몸은 학대한 거죠. 자, 몸을 주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몸을 갖고 해야죠. 그리고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3번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신앙 요리 문답에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을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되는데요, 감격해서 울게 되고요, 기뻐서 웃게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의 감성 탱크가 계속해서 채워져요. 감성 탱크가 채워지면요, 웬만한 일로 그는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이에요. 즐겁기 때문이에요. 언제 여러분이 짜증을 내나요? 여러분이 피곤할 때, 감성 탱크가 피었을 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받는 은혜로 인하여 눈물이 멈추지 않고요, 입에서 찬송이 넘치게 되니까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을 통한 성령의 비밀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 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관리 책임이 요구되건만 관리에 소홀하고 방임하고 혹사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교회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것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써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지만 교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은혜가 특별하다 하는 거죠. 우리의 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않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혹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욕망의 도구로 삼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장사를 통하여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원래 재물,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들은요, 그 성전들 바깥에서 파는 거예요. 성전들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장과 결탁했어요. 뇌물을 주고 손쉽게 더 많이 팔 수 있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와서는 그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돈을 바꾸며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거예요. 돈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린 이후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돈벌이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 자, 2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네. 이제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몸은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성령을 내 몸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해야 하고 이제 내 몸은 그분의 거처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관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려왔어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관심하고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 3번입니다. 6장 19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것으로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닌데,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인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내 몸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는 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한,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은 믿고 그리고 내 안에 모신 성령의 음성에 관심하며 사시나요? 오늘 하루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관심하셨나요? 놀라운 일은 내 안에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좀 힘들다라고 느낄 때마다 조용히 기도실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요. 기도하기 전에 성령께서 제 안에서 기도할 제목들을 알게 하실 때까지 찬송을 불러요.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땅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눈물을 내가 치하노라. 같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음성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세요. 네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네. 부르면 이 찬양을 다 부르기도 전에 눈에 눈물이 흐르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펑펑 우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껏 울고 나면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런 기도는 쑥 들어가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더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게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저 기도실 문을 차고 나올 때는요,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요. 너무 기뻐요.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보물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그 보물이 뭘까요? 물론 성경이에요. 그들은 성경은 자기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선물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그게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은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사막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요. 거친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가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텐트를 가지고 광야로 나가요. 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해요. 불편하지요. 힘들어요. 낮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바닥도 평평하지 않고 편리한 집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면 얼마나 불편해요.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광야길을 갔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절대적인 은혜의 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삶에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서적인 결핍뿐 아니라 여전히 내 욕망을 채우지 못했던 결핍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가보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핍이 아니라 은혜를 그곳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그들은 기뻐하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해야 하느냐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광야를 다녀오고 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 광야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신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광야를 잊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글을 통해서 봤어요.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그의 회장 집무실에
자전거 한 대가 놓여져 있었다 그러죠. 낡은 자전거예요. 아니 이 자전거가 뭡니까? 이 낡은 자전거가? 정종 명誉회장은요, 쌀 장사할 때 쌀 배달했던 자전거래요. 아니 왜 그걸 회장실에다 뒀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때를 잊지 않으려고 거기다 둔 거예요.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그걸 보면서 저 때도 견뎠는데, 광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나요? 광야를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제 인생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만큼 갖고 살게 된 것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요, 생각만 해도 고마워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나,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럽혀진,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 된 몸을 대가를 치르고 회복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셔요, 세워주셔요. 그래서요, 내가 구별된 사람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준비되면 반드시 쓰십니다. 준비되면 반드시 쓰셔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삶에 이런 목표를 하나 가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제 남은 삶 속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사람이 되리라.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리라. 입만 열면 찬송하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결심을 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산다면 제가 여러분을 개런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뿐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자리에 서 있게 될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